신학의 길잡이 제2강 하겠습니다. 쪽수로 6입니다. 머릿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의 길잡이를 쓴 사람이 페터 아이혀입니다. 이 사람 가톨릭 신학자라고 하는 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표지 날개에 저자에 대해 간략한 이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43년 스위스에서 출생. 43년. 저보다 딱 10살 위이네요. 지금 한 74세 만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네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적인 도덕의 탄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철학, 심리학, 문학 여기다가 이제 역사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죠. 그걸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철학, 심리학,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역사 문제까지 다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969년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26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군요. 좀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제 속도로 가면 되게 이 나이에 유럽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은 학부 나오고 또 석사 해야 되고 박사에 들어가도 또 코스웍을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씁니다. 박사과정 들어가서 아무리 빨라도 5년은 걸리죠. 유럽에서는 박사과정에 코스웍이 따로 없습니다. 지도교수하고 잘 맞기만 하면 논문을 써서 합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2년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1976년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대단합니다. 철학 박사 인간학을 주제로 해서 받은 다음 10년 만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1977년부터 파더본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톨릭이죠. 주의 저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1977년도에 나온 책 오펜바룽 게시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프린칩 노이자이트리히어 테올로기 근대 신학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2년도에는 다스 에반겔리움 데스 프리덴스 평화의 복음 이고요. 1991년도에는 노이에스 한트부흐 테올로기슈 그룬트베그리페 신학 기본 개념 사전, 소사전 이렇게 세 사전입니다. 사전을 썼네요. 1997년 Der Traum der Menschlichkeit 인간성의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한 분은 박재순 선생입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1974년에 졸업하고요. 이 번역한 분들도 쨍쨍하네요. 철학을 먼저 전공하셨네.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사, 석사, 박사 1992년도에 받으셨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강사 CR 사상 연구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번역하셨네요. 개신교 신학자인데도 가톨릭 신학자의 책을 번역했어요.
역적 후기를 작업하겠습니다. 297쪽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페이터 아이혀의 책을 번역하면서 나는 그의 풍부하고 깊은 신학적 통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렇게 활달하고 진지한 신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게 했다. 활달하고 진지한 건 알 수 있는데 활달하다는 것까지 그분의 책을 읽고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 봅니다. 철학과 신학, 교회와 현실, 교부 신학을 포함한 전통 신학과 해방 신학을 아우르는 활달한 적극적인 거겠죠. 적극적인 신학 작업에서 신학의 자유와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피터 아이히어는 이미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신학자였다. 그는 깊고 진지한 신학 탐구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현실과 일상의 삶 속에서 신학의 사유를 펼치는 생동하는 신학자였다. 피터 아이히어는 심리학과 문화사, 종교학과 신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와 사회를 넘나드는 왕성한 집필 활동을 통해 20권의 신학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튜빙겐, 괴팅겐, 베른 등 동일과 스위스, 튜빙겐, 괴팅겐, 베른은 스위스죠. 등 독일과 스위스, 브라질의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강연과 대담을 통해 사회 현실과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활달한 신학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사회 정책에 대해 발언할 뿐만 아니라 상담 치료 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국제 에이즈 환자 구호단체 희망의 비열을 창설한 아내 리제테 아이히어와 함께 에이즈 활동을 환자들을 돕는 일도 앞장서고 있다. 네, 그리고 그의 책 앞에 표지 날개에 간단하게 나온 것 말고 많은 저서를 여기 소개를 했네요. 네,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머릿말을 보다가 중간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6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신학 입문서죠. 이 제목 자체가 제목은 이제 테올로기 신학이지만 부제가 입문서입니다. Eine Einführung in das Studium. 개론서예요. 입문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다룬다면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 사람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렇게만 다룬다면 이 입문서는 소박해진다. 그러나 이 입문서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진지하게 다룬다면 이 입문서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난해하게 된다. 여기 두 개가 서로 구별되네요. 하나님만을 다룬다면 소박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진지하게 다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소개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 신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좌초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니까요. 테오스, 로고스의 합성어가 테올로기, 띠알라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로고스, 이성, 언어, 말 이런 걸로 해명한 게 과연 가능하냐 하다가 결국 좌초한다. 그거를 내가 감추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좌초는 우리 삶의 경험들을 종교적 집단 체험으로 체념적으로 해소하거나 우리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학문적 물음으로 지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학문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좌초된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거 이런 것으로 만족하자. 이런 말이 아니다.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럴듯한 학문적인 물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인 투사다, 이런 것들이 일단 이론, 학문적 물음이거든요. 투사다. 소외에 대한 극복이다, 그런 노력이다, 라든지, 그런 등등이요. 그리고 프로이트나 융 이런 사람들 말하는 어떤 집단적 무의식 이런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 물음으로 지향이라고 할 때 이건 앞으로도 또 나오는 단어라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지향이라고 이렇게 딱 직역을 해놓으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지향은 긍정적인 거고요. 독일어에서 지양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정적이다, 적극적이다 그게 아니라 변적불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더 올라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우프 해붕 동명사로 하면 아우프 해붕이에요. 아우프 그건 위로라고 하는 전치사고 해배 밀어 올린다, 위로 밀어 올린다. 변적법적으로 태지가 있지만 안티태지로 그걸 부정함으로써 또 새로운 태지로 올라간다 할 때 그 지양입니다. 이런 학문적인 용어로서 지향이라고 나올 땐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초월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좌초당하지만 학문적으로 해봐야 좌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런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물음으로써 제기된 하나님에 관한 물음은 이게 참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대가들의 문장들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쭉 여태까지 몇천 년 좀 내려온 역사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고 죽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문명도 그러한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문명은 또 살아남고요. 그래서 역사적 운명에 대한 물음 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초월적으로 어디 뚝 떨어져서 질문하는 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물음으로써 제기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이게 그 물음의 핵심인데요. 합리적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확고한 현실적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합리성을 따를 때 이 물음을 움직이는 근본으로 돌아가게 한다. 합리적인 책임성. 근데 무조건 믿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건 합리성, 가능하게 하는 그다음 실질적 원리, 현실적 원리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음은 합리성을 따를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그러한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으로 결국 가게 된다.
이 물음을 움직이는 근본 토대는 그렇지 인간이 왜 이렇게 죽냐는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착한 사람이도 고난받냐? 못된 놈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는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하나님이 지금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까지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 근본 토대는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숨겨져 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지금 또 붙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거고요.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갖고 글 읽게 하려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건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신학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이 입문서에 드러날 것이다. 예. 다음, 언뜻 보기에 수많은 개요소와 안내서가 서점에 있기 때문에 신학의 연구를 위한 더 이상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개신교, 가톨릭 통틀어서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책은 새로운 신학계로의 진입이 아니라 현존하는 신학들과 이전에 거룩하다고 불린 교회학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안내이다. 새로운 신학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트 같은 사람은 새로운 신학을 한 겁니다. 파넨베르크도 새로운 신학을 한 거고요. 몰트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전통에서 내려온 교회학, 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명에 대해서 안내해 보려고 한다. 그거죠. 근데 여기 따옴표에서 나온 표현이요. 거룩하다고 불린 교회학의 역사의 사명. 교회학이 거룩하다고 불렸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용부호를 붙여 쓴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인 자료 제시, 학습 이론, 그리고 문헌 안내가 아니라 안내를 하긴 하는데 단순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뭘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어떤 주제를 공부하려면 신종론을 공부하려면 행엘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읽어야 된다. 그런 것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도 썼죠. 행엘도 그 비슷한 거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게 아니라 신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신학 작업. 신학 하는 거죠. 신학. 나는 이 책에서 개별적인 분과들을 단순히 서술하려고 하지 않고, 개별적인 분과는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성서신학, 그런 것들을 그런 게 다 분과예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학 안에 여러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분과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학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별적인 분과들의 성격을 밝히려고 했다. 통으로 가는 거죠. 이게 참 필요합니다. 신학이 너무 세분화돼서 성서신학자하고 조직신학자가 같이 겸해서 작업을 못해요. 실전신학자하고 이 성서신학자도 같이 작업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학문적인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분과별로가 아니라 전체를, 분과를 좀 말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런 전체를 묶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책에서 신학의 체계화를 추구하지 않고 신학의 역사적 과제를 통해서 신학이
어떤 과제냐, 역사적 과제. 역사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삶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과거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 삶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학의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으며, 신학 연구의 모든 바람직한 결과들을 미리 알려주는 축소판의 교육학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책임있게 말하는 과제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개하려고 했다. 참 필요한 거죠. 살아있는 신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신자들의 신앙의 이 컨텐츠를 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이 혹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기독교 교리와 성서를 공부하긴 하는데, 기독교 윤리학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 삶, 역사적 삶하고는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교리를 오늘 이 삶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도록 설명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복 받는다, 좀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죠. 성서가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종속적인 문제이거든요. 신학 연구로 안내하는 일은 신학 연구에 앞서서 필요한 과제만이 아니라 신학 연구 과정에서도, 그리고 신학 연구 이후에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공부하기 전이나 신학하는 과정이나 신학 이후에도 교회 현장에 있는 목사에게도 계속 필요하다. 근데 이런 책들은 그러니까 현재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서 개론도 읽어야 되고요. 제주신학 개론도 읽어야 되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완결된 결론으로 인도하지 않고,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신학은 완결된 결론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늘 새로운 물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게 영성이죠. 신학적 영성이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이미 답도 들어 있습니다. 물음의 방식으로 답도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묻기 위해서는 그 안내하는 기초,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걸 계속 화두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반 신자들에게서요,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두루두루 많이 있죠. 그런 질문들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반대죠. 질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된 신학은 길잡이로서의 본격적인 연구를 내포할 것이다. 길잡이예요. 이 책의 구조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의 본분을 믿는 물음에 집중된 20개의 본문과 명제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2장 14절.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 구조와 순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의 본분.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의 본질 아니면 정체성 뭐 그런 의미여야 될 겁니다. 불리는 분의 본분을 믿는 거는 어색하죠. 물음에 집중돼 20개의 본문과 명제들의 연구와 토론이 나올 것이다. 이 명제 각 모든 본문마다 그렇게 명제가 나오나요? 아니 명제 지금 많이 나오네요. 좀 보니까 19쪽에 보니까 명제가 시작해요. 20개 하여튼 그거는 이 책의 구성이니까 대충 그러려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학적 실천의 의미에 대한 논구와 신학적 실천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논구가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그 실천에 대한 문제와 그 역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분과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데 주식이나 역사시나 성서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페타 아이아는 좀 독특하게 이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매우 다양한 분과들을 신학의 근본분에 비추어 꿰뚫어 보려는 시도는 신학 연구의 첫 단계에 속한 안해로서 중요하다. 여러 개로 분과로 나눠진 것을 하나의 근본 문제, 근본 질문으로 비춰서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이 정말 필요하죠. 사는 게 뭐냐. 아니, 그런 근본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래요. 돈을 번다, 집을 산다, 아이들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조명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생명이 뭐냐, 삶이 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한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묶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적 체계들에 빠져들거나 매료되었던 사람만이 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신학적 체계와 방법의 다원성에 대한 성취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13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신학들의 다원주의에 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여성신화, 해방신화, 정치신화 이런 걸 많이 나눴던 사람들은 앞부분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그 문제는 마지막에 한번 마지막이 아니고는 13장 3부의 13장인데 후반부예요. 그래서 다뤄보겠다고 하네요. 이 안내서의 총괄적인 명제들과 본문들 그리고 본론들은 신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동안 강독을 여러 번 했는데 다들 어렵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네요. 이 책의 내용을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혼자 읽으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일도 포기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서는 독자에게 몇 가지만을 요구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것을 요구한다. 대학교의 학문 분과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분과로서 신학이, 그렇죠. 유럽에서는 신학이 가장 오래됐죠. 대학교 신학, 학문적으로 하는 체제 안에서 신학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지식, 언어, 그리고 문제 제기에 높은 잉여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명한 것은 아니다. 잉여 가치요.
그렇게 신학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을 통해서 다른 뭐 사유하는 방식, 또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도 또 이제 높여준다 그런 거겠죠. 부수적으로 또 주어진다. 이익녀는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참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 비상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비상한 노력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좀 늦게 된 거예요. 20대 때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학자가 되려면요. 근데 저는 뭐 한참 뒤에 됐고요. 신학자 뭐 목회자로 사는 게 바쁘니까. 근데 목회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신학이 없으면 그 목회 행위 자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됩니다. 일반 신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언제 이러한 비상한 노력을 신학에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특별한 노력을 아무에게도 면제해 줄 수가 없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말을 구약과 신학의 복음에 빗대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신학의 제한된 과제를 통해서지만 많은 그 신학을 다룬 건 아니고 요 한계가 있지만 그 제한 한정적으로 하지만 나는 우리의 무신적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그들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신적 상황은 뭐 다 아는 거고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이게 무신적 상황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교회의 모든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치와 체제와 그 내용까지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를 표현하고 있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그렇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안내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을 내게 가르쳐 주셨던 스승들이 없었다면 이 신학하면 이거는 이 책 이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학이 아니라 이 책 제목이 테올로기예요. 신학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운표를 하게 했는데 이거 그냥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제목,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 또한 마리안느 에콜트 여사의 헌신적인 공동 작업이 있었기에 비서쯤 되겠죠. 이 책이 발행인이 원하는 기간에 나올 수 있었다. 새긴 목록은 마리 테레스와 베른트 바커가 작성했다. 박사학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스위스 독일어의 잘못된 표현들은 요하네스 티일레가 바로잡았다. 애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